분별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주장되는 이론의 진위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능력, 지성인이 가지는 은사입니다. 사건을 분석하고 진실을 파악하는 지성, 역사와 시대를 성찰하고 그 공동체, 그 나라, 그 백성들을 바른 길로 지도하는 이런 지성인은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지성인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그냥 무지랭이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생각이 있고 지성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은 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지성인인 그리스도인도 역시 분별력 또 비판력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은사를 다루고 있는데 그 여러 은사들 중에 성령의 은사들 중에 영을 분별하는 은사, 영 분별의 은사를 말씀하는데 이 분별한다는 말이 바로 비판한다는 오늘 본문에 쓰이고 있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는 교회가 애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애언을 하면 교회 앞에 두세 사람을 세워놓고 애언을 하게 하고 다른 한 사람을 또 세워서 그 애언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거짓 애언인지 참 애언인지를 분별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쓰는 분별이라는 단어 역시도 똑같은 비판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분별하면서 비판하면서 살아가라.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해라. 그런 말씀인데요. 놀랍게도 오늘 로마서 14장에서는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비판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항상 성경은 그러니까 그 한 구절만 똑 떼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대개 이단들이 그것만 뽑아가지고 딱딱 대지요. 우리는 그럴 수 없죠. 문맥을 가지고 전체를 보고 그래서 조직신학이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약할 때 다시 말하면 그 원어적인 의미가 믿음에 힘이 없을 때 신앙생활은 오래 했건 또는 이제 나오셨건 간에 믿음이 약해서 힘이 붙이고 또 이렇게 자주 주저앉는 이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교회 안에 이런 이들이 많죠. 우리 강서교회도 지금 똑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지만 많은 부분들이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을 믿음이 좀 있는 이들이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절을 잘 살피면 비판을 하지 않되 믿음이 약한 자들의 의견을 믿음이 약한 자들이 가지는 견해를 비판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견해, 의견이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어떤 주저함, 그러니까 이론은 가졌지만 망설인, 확신을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하는 이 망설이는 견해들, 그런 의견들, 그런 태도들을 비판하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3절에서는 음식 먹는 이는 먹지 않는 이를 업신여기지 말고 음식 먹지 않는 이는 먹는 이를 비판하지 마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 이 바울 사도님이 살던 그 세계 자체는 이방의 문화가 가득한 때이니까요. 특히 로마 제국 하에서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장사를 합니다. 고기, 돼지를 잡았습니다. 소를 잡았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가게 나와서 팝니다. 이거 제사 드린 거요, 안 드린 거요? 물어보고 살 수도 없고, 또 사봐야 다 그렇게 파는 것인데 가지고 와서 이걸 먹어야 돼?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제 우상에게 제사 드린 고기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저 어린 시절에 마을에서는 자자일촌으로 사니까 제사를 드리면 한 마을 식구들 다 떡 한 조각이라도 다 돌리잖아요. 그때 떡 한 조각이 얼마나 맛있습니까마는 이거 제사떡인데요, 제사떡 먹으면 배 아파, 그건 귀신 들린 떡이야, 이렇게 말한 이도 있고, 믿습니다, 이건 먹어도 괜찮아, 기도하고 먹자, 이런 가정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오늘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태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들로서 자, 구약의 절기들을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토요일 안식일과 일요일 주일이 있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예배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토요일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아니, 저는 이래도 저래도 뭐 하니까 토요일도 지키고 일요일 주일도 지키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능히 판단하고 분별하고 지적할 능력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비판을 보류하라, 비판하지 마라, 그들의 견해를 비난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안다고, 내가 더 오래 다녔다고, 그것이 아니라고 그 어린 신앙인들에게 비판해서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여린, 또 신앙이 좋아도 마음이 여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함부로 비판해서 깊은 상처를 주게 되면 겉으로는 웃지만 속은 상처가 되어가지고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서먹해집니다. 진심을 줄 수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지만 서로 격이 돼가지고 틈이 생겨서 그렇게 가게 되니 사랑의 공동체 모습이 아니죠.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잘 안다고 기준이 될 수 없잖아요. 나의 지식이, 나의 경험이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기준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판단하실 일이고, 나는 비판하고 그렇게 나서서 형제에게 상처 주는 일을 삼가야 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그렇게 비판하지 마라 하시고 뭘 하라고 하시냐면 오히려 믿음 연약한 이들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받는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영접한다는 뜻이고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뜻도 돼요. 음식을 받아 먹는다는 뜻도 되고 친구가 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고 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르지만 받아줘라. 믿음이 약한 이들을 하는 것은 함께 점심도 같이 먹으면서 친구요 하고 친하게, 정말 나하고 많이 틀리지만은 다르지만, 난 틀린 게 아니라 나하고 다르지만 그래도 형제로서 친구로서 맞아주고 그의 전 존재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로 교회 생활을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아주려고 하면 역지사지를 해야 돼요. 역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해야 돼요. 왜 저럴까? 정말 저 마음에 안 드네. 그런데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저 집사님 혼자 살면서 정말 어렵게 사는데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저런 말도 할 수 있겠다. 이해가 되네. 그러면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뭐야? 전혀 역지사지 안 하고 판단하면 그냥 금이 가고 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려면 그의 입장이 되어보는, 그의 마음이 되어보고 그의 상황을 저울질해 보면 그래서 그랬겠다, 이해되네,
이해되네? 그러면 받아지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받아주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이유는 오늘 3절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직 안 받아들였는데 이미 주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여서 믿음이 연약하지만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뭔데 남의 종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냐? 받아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따져보면 저와 여러분도 이미 주님께서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부자격자들이지만은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우리 이웃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땅한 의무예요. 대통령이 특사하잖아요. 광복절의 특사, 이렇게 성탄절의 특사를 하면 죄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구속하고 계속 가둬야 할 죄인이지만 그냥 법을 넘어서서 그냥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왜 풀어줍니까 하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대법원장이 얘기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 풀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항차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왈가왈부하겠습니까? 왜 받아주셨습니까? 저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제발 좀 받아주시지 마시지 왜 받아줬습니까? 하고 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면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여기까지 하면 마음이 불편하시고 이게 뭔 일이야 하시겠지만 이제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받아주는데 어떻게 받아줘야 할까? 잘못한 사람인데 아니 저거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모른 척하고 그냥 하나님이 받아주셨대. 그러니 받아주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잘못을 해도. 제가 수토를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부터 예배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김 목사님 받아주셨대. 내버려 둬도 괜찮아. 그러면 3부 때까지 이러고 있어도 좋은가요? 아니면 저 여기 얼굴에 무슨 검댕이가 묻어가지고 시커멓게 됐는데도 괜찮아 우리 목사님 저래도 미남이요. 그렇게 하고 3부까지 내버려 둬도 괜찮은가요? 아니 받아주시라 그랬으니까 비판하지 말어. 괜찮아. 이게 옳은 일일까요? 신앙생활에는 비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진리,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죠. 이것을 빼앗긴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피아노를 왼쪽에다 놓을까 오른쪽에다 놓을까. 어느 교회는 피아노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다가 교회가 쪼개지기도 했대요. 그런데 그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피아노야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비본질적인 것 또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요. 그 비본질적인 것들 중에서 예배 복장, 예배 드릴 때는 어떤 복장으로 드려야 하나, 또는 서로 직분자들끼리 대화할 때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제가 부임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어이 누구 이렇게 해서 권사님들 그러지 마십시오. 이름 부르지 마십시오. 품이 떨어집니다. 품이 떨어지잖아요. 후배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이 누구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모양이 그럽니까? 믿음의 어머니들이 김 권사님, 박 권사님 품위도 있는데 누구야 누구 이렇게 막 하고 있으니까 못하게 했는데 안 고쳐져요. 그래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품위 있게 무슨 권사님, 무슨 장로님, 뭔 집사님 어려도 내 자식 같아도 곽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인데요. 언어를 사용하는데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에 젊은이들이 인터넷을 가지고 이메일을 보내거나 또 카톡을 하고 있잖아요.
카톡이라고 해도 무례할 수 있어요. 받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뭐야? 받고 기분 나쁠 수가 있고, 그거 하나 받았는데 기분이, 마음이 따뜻할 수 있어요. 그 짧은 문장이지만 안녕하세요, 날씨도 이렇게 가을이 돼 선선한데 건강하시지요? 하고 이렇게 한 거다. 아무 머리도 없이 그냥 냅다 본문만 해가지고 딱 닫아놓으면 뭐야 이게? 그 하나 받고 마음이 따뜻할 수 있고 마음이 서늘하고 정이 뚝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의가 필요합니다. 왜 이 시대, 말하자면 옛날부터도 이 교회 바깥 사람들도 예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법을 찾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예의가 있어야 돼요. 아니, 아침에 자고 났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한테 반말 치면서 잘 잤냐고 물으면 여러분 기분이 아주 좋죠? 같이 맘먹으니까. 그거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빠 밥 먹었냐? 엄마도 밥 먹었냐? 오냐 잘 먹었다. 너도 먹었냐? 이건 집안 망할 집안이죠. 예법이. 어머니 진지 잡수셨습니까? 오냐? 나도 먹었다. 어서 너도 먹어라. 얼마나 따뜻해요. 근데 왜 예의가 필요하냐 하면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그거 따라서 하면 속은 아니어도 그 예법대로 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서로 상하지 않으니까, 서로 불편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피택된 일꾼들이 훈련받고 있는데요, 장로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되면 니나 나나 똑같아 하고, 아니 막 당해 와서 큰 소리 꽝꽝 치고, 안수집사에 모였는데 자기가 막 대장 노릇하고, 권사 이제 막 된 사람이 뭐 언니들 저 선배들 기라성 같은 선배들 조용히 계신데도 막 설치고, 그러면 이거 애가 아닌 거예요. 저 언제 저 권사 됐어? 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니들 제가 부족합니다. 말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잘 배우면서 따라하면 사랑스럽죠. 그 인사함, 지나가다가 인사하는 것과 목에 빳빳하게 쳐들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하고 싸우자는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불편하지 않으려고 아까 봐서도 또 만나면 또 목례하고 인사하는 것이고, 이거 기본이잖아요. 모든 예법의 기본이 인사예요. 카톡 하나도 인사예요. 그것이 사랑을 얻을 수도 있고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비본질적인 것이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나중에는 본질을 다치게 한단 말이에요. 이번 여름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장로님들 중에는 예배 또 뭐 활동을 해야 되니까, 교회 일을 해야 되니까 간편하게 옷을 입고 예배를 3부 예배, 2부 예배 드리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보신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도 장로는, 시무 장로는 교회 제일 어른인데 예배를 다른 성도들이면 몰라도 장로들이 그렇게 드려야 되겠는가? 그래서 조언을 해주셨어요, 후배들에게.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딱 바로 고치시더라고요. 저도 어쩌냐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고 있었는데 바로 고치셨어요. 다른 교회는 뭐 청바지 입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겠죠. 목사도 청바지 입고 설교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강서교회는 참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이어져 오는 또 우리 교회가 많이 가지는 전통과 예법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모르겠어요. 언제 자유롭게 옷을 벗으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 10여 년 정도는 우리 장로님들만큼은 낮 예배에 넥타이 차고 여름에도 그렇게 아마 예배를 드려야 할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정서고 우리들의 예법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왜 중요하면 그렇게 예법이 무너지면 우리 원로 장로님들 막 마음이 아파서 예배를 못 드려요. 어떻게 할까 하면 이게 예배가 안 되잖아요. 본질적인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중직들이 왜 중요하냐? 아니 권사님이 저래? 안수집사가 저래? 하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엉터리같이 돼버려. 그래서 우리들의 처신이 매우 중요하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것이,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이 손상이 올까봐 바울 사도님은 능히 먹을 수 있지만 믿음 연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까봐 나는 그걸 경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오늘도 이 로마서 14장 먹고 안 먹고 뭐 나를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구원과 상관이 없지만
바울 사도님이 장황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까닭은 이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복음의 능력을 훼손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 간의 마음의 상처들을 주기 때문에 이걸 다 잡아서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살아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못을 보았을 때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은 괜찮아 하고 잘못까지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지적하고 고쳐주어서 그가 참으로 좋은 일꾼이 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할 때요, 정말 준비할 때 매우 힘들었어요. 저도 우리 부교육자들 정말 목회란 게 절반 이상은 부교육자 목회인 거예요. 정말 하나하나 어떻게 이번 여름에도 저는 아주 엄청 힘들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뭐 말을 해줘야 말하면 평생 또 원수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또 살다 보면 있어요. 그랬는데 고쳐줘야 좋은 목사가 되고 그리고 평생 어디 가서든지 흐트러짐이 없이 살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만 고쳐주되 어떻게 그러면 고쳐줄까? 받아주되 어떻게 받아줄까? 고쳐서 받아야 되는데 그 고쳐줄 때 조심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는 비판을 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비판은 그의 마음을 깊이 손상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관계를 아예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 근본에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질시가 있을 때는 그 비판이 정말 큰 상처가 돼버려요. 어떤 교회에서 부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70대 권사님께서 당신은 뭐 젊어서도 손 한 번 물에 넣어보지 않은 분이 이 부엌에 가가지고 40대 젊은 여집사님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바빠서 그랬는지 앞치마를 안 두르고 하고 있었는데요. 앞치마 안 두르고 저렇게 설거지 한다고 아주 내쏘아가지고 이 집사님이 상처가 돼서 교회를 안 나왔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부엌 목회가 잘 돼야 목회에 성공한다. 우리 강서교회는 부엌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 권사님 정말 절호의 기회를 놓쳤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찬스인데 놓친 거예요. 이랬으면 어떨까요? 젊은 집사님이 앞치마를 안 두르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저렇게 하면 정말 정말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럴 때에도 어른으로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어디 가서 앞치마 깨끗한 거 딱 찾아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수고 많네. 힘들지? 이 앞치마 내가 갖고 왔는데 이것 입으면 더 이쁘겠어 하고 탁 채워줬으면 어쩔까요? 그러면 그 젊은 집사님 아마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 맨날 칼같이 남 비판이나 한 줄 알았더니만 아니시네, 독스러운 분이시네 하고 그 따뜻함에 감동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형제를 존중하고 받아줄 때 덕이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좋은 말도 마음에 멸시하며 하면 듣지 않죠. 그러나 꾸지람도 사랑으로 하면 듣습니다. 그리고 고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들이 원칙을 정하십시다. 충고하는 쪽에서는 어른들이 대부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뭐 어른만이 충고를 하는 건 아니죠.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충고도 어른들에게 잘 합니다. 이게 그런데 그렇게 충고를 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적할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미리 내가 그에게 충고를 해야겠어. 도저히 안 되겠네 하면 기도하잔 말이에요. 먼저 그 사람 이름을 부르고 또 이런 문제로 충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감동해서 잘 듣고 고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이 좀 채워지면 100%는 아니라도
뼈조름하게 사랑의 마음이 좀 생기면 가서 이 김 집사, 박 집사 내가 할 말이 있네 하고 이렇게 전해주잔 말이에요. 그렇게 전해주더라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완곡하게 돌려서, 또 근데 돌려서 하면 못 알아먹지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직접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아이 메시지로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많이 마음이 불편하고 아팠어요. 그러니 앞으로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요? 이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알아먹을 사람은 그 정도 하면 알아먹으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번쩍 정신 차려가지고 고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다음에는 이제 접어야 되죠. 그렇게 충고하는 쪽에서는 하고, 충고를 받는 쪽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충고해 주는 분을 고맙게 여기자고요. 고맙게. 때로는 참 충고 받으면 그 자리에서 얼굴이 빨개질 수도 있죠.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제가 부교육자 때 우리 장로님 한 분한테 내가 잘못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잘못했는데 나한테 막 퍼부으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막 화도 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제가 그때 정한 원칙이 어떤 경우에 누가 어떤 말씀을 하셔도 듣자 일단은. 그리고 내게 유익한 것이면 고치자. 얼굴이 화끈거려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모든 집사님들이 저한테 충고할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왜 그래요? 이렇게 가다가 돌 던지듯이 턱 던지고 갈 수 있잖아요. 목사님 뭐 그러시네. 그리고 지나갔는데 나는 이게 돌멩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잠이 안 와야지. 그러더라도 충고는 받자. 받고 고치자. 그리고 가려서 이건 뭐 충고다운 충고도 아니네 하고 하면 흘러가고, 정말 중요한 것은 고치자. 이런 원칙을 정했습니다만 우리 모든 강사 가족들이 충고를 누가 하게 되면 미리 준비해 놓자고요. 돌멩이 던지듯이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그 충고를 받고 이게 따져서 이게 내가 받을 충고야? 받을 충고네. 그러면 정말 정신 차리고 고쳐야겠다. 그리고 나가서 고맙소 충고해 줘서 나중에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져보면 아니야. 이건 지나가는 말이야. 그러면 그냥 참새가 짖는 것처럼 그렇게 버리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미리 준비하고 교회 생활을 오늘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8절이었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것이랍니다. 살아도 주님 것, 죽어도 주님 것.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 강조하는 게 우리는 강서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그러면 가족은 가족의 그 삶의 그런 원리들이 있어요. 우리는 약육강식의 정글 법칙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죠. 가족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참으로 서로 사랑하며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협력으로 나타나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으로 나타나죠. 저는 삼형제 맞이였는데요. 제가 그 수영을 옛날에는 시골 둔벙이라고 합니다. 둔벙, 논 가운데 있는 둔벙 같은 데 그 흐리할라 막 일어나면 뻘할라 일어나면 정말 그런 구정물 같은 데서 수영을 배웠어요. 이렇게 내가 배우면 저희들 동생들은 기어이 해야 돼요. 우리 동생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도 봤죠. 자전거를 제가 배우면 다 이리 와. 자전거도 다 타게 하고 이랬어요. 왜냐하면 형이니까. 동생들이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 형이 못하면 동생이 또 형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돕는 것이 가족이에요. 우리 강서 가족들은 서로를 도와줘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또 어린 신앙이들 도우시고 또 어린 신앙이들 또 장로님들이 또 막 힘들어하시면 옆에서 도와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가족 사랑의 공동체를 주님은 원하시고 그런 공동체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가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수하고 실패해도 가족이 나가서 잘못을 범해도 가족은 그 사랑하는 가족을 버릴 수 없어요.
저는 인천의 그 여고생 8살짜리 초등학생을 살해한 여고생 부모를 생각해 봅니다. 의사 집안이라고 하잖아요. 의사 그 내외가 어떨까 자기 딸이 살인자로 그렇게 사회에 버림받았는데 부모도 버릴까요? 넌 내 자식 아니야 하고 잠 푹 자면서 저 자식은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자겠어요? 아마 그 부모는 잠을 못 잘 거라고. 사회의 사람들한테는 얼굴을 못 들고, 그런데도 내 딸이니 어떡해? 살인자가 내 딸이야.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가슴일 거예요. 결코 살인자일지라도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게 가족이고, 내 형이 잘못했어도 동생이 잘못했어도 버릴 수 없어요. 우리 강서 가족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나에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가족인 한은 우리는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버리지 않아야 할 이유를 오늘 9절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가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랑을 힘입고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 가족들을 받아서 용납하고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것으로서 우리가 속한 이 강서 교회를 사랑하고 건강하게 세워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할 때 가장 소중한 일 하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요한 일 하나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섬기는 일입니다. 멀리 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선교 멀리 가서 못 갔다 할지라도 가까이 있는 내 교회의 믿음의 지체, 내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너그러이 받아주는 것도 선교만큼의 소중한 사명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무슨 큰 업적을 남겨야만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순교해야만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 그리고 형제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죽이는 일, 이것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내 가까이 있는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일부터 시작하십시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복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부르시고 강서 가족으로서 어떻게 서로를 용납하고 살아야 할지